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까? 다시 말하면 범람하는, 보통 때는 근천인 요단강인데 요단강의 물이 가장 많이 차서 출출 넘칠 때 왜 그때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40년 전에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으로 걸어갔던 기적과 동일한 사건이고 축소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요셉이 총리로 있어서 굉장히 좋은 땅, 그러니까 나일강의 델타 지역인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 금방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람셋이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로로 그냥 걸어서 직경으로 걸어가면 빨리 가면 일주일, 천천히 가도 한 10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 돌려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 죽이기로 어른들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출발할 때의 애굽에서 어른들이 약 60만 명, 그 다음에 이제 20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이 140만 명, 어른들, 성경학자들이 보통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러면 어른들 60만 명이 40년 만에 다 죽었으니까 60만 명 나누기 40년을 해가지고 또 1년이 365일이니까 나누면요, 하루에 411명이 평균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홍해를 건넜을 때에 20세 이상의 어른은 한 명도 남지 않도록 광야에서 다 죽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에서 차라리 여기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다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40년이 되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 딱 동편에 이스라엘을 데려다 놓고 3일 동안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건널 때에 요단강이 범람에 있을 때에, 묘맥을 거둘 때에, 가장 1년 중에 물이 많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딱 데려다 놓고 그 요단을 건너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홍해의 사건을 재현하는 사건이며 홍해의 축소판입니다. 그럼 왜 홍해의 사건을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냐 하는 것을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우리 중요한 것을 오늘 한 6가지를 생각한 후에 내일 연달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40년 전에 홍해의 도화 사건을 경험한 어른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다는 기적의 사건을 어른들을 통해 들었지만은 40년이 지난 이들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의 사건 축소판을 요단강을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실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일을 단행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라가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칠족속을 멸하고 거기를 점령하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지도자 여호수아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첫째의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위하여서도 이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보면 요단강의 사건에서도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짐승을 다 데리고 가축을 데리고 은금보화를 애굽의 사람들에게 다 받아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뒤에는 애굽이 이제 바로 왕이 마음이 헷가닥 변해가지고 지금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추격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와 구름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제일 후미진과 애굽의 군대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도록 천사와 구름을 동원해서 막으십니다. 그게 기적이죠. 그렇게 출애굽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에 큰 동풍을 불어가지고 홍해를 딱 바람으로 갈라놓고 오른쪽 왼쪽에 벽이 물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그 깊은 바다의 땅을 밟고 지나가는데 그 땅이 바람으로 인하여 마른 땅을 밟고 갔다. 이게 기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물 사이를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애굽의 종의 근성과 모든 죄악된 것,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애굽에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노예의 근성을 다 제거시키는 이스라엘 전 민족의 세례식을 홍해를 통해서 단체 세례식을 수행하시는 절차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참 자유자가 된 것을 선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참 자유자입니다. 죄에 잡히면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자유인이 된 것을 선포하도록 하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 홍해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누리고 새롭게 사는 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추격하여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 이 길이 죽음의 길이 된 것입니다. 동일한 길이라도, 홍해의 길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사는 길이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길이 되어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수장이 되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의 군대와 싸우심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두렵고 떨도록 만드는 사건이 홍해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따라와야 광야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 사건을 통해서 높이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높이시는 단계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활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올 한 해에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요단강, 범람에 있고 물이 출출 넘치는 이 요단강과 같은 방해의 요소가 여러분들 앞에 놓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언약궤를 따라서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적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의 말씀과 연결하면 여호수아서 1장 3장 1절에서 6절에 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느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안에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그 안에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먼저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갈 때에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될 건가를 가르쳐 준다고 하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면 처음 가는 길을 실수 없이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거리를 900m 정도 떨어뜨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또 너무 멀리 떨어져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의 역사뿐만 아니라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